천지팔량경을 독송을 해보면 다른 경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다른 뭐 금강경 같은 경전은 반야심경 같은 경전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마음 이외의 대상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력인데요. 천지팔량경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생활 속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팔량경을 집에서 독송하면 안 된다. 뭐 그거 심지어는 108배도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108배가 뭐라고 그 집에서 하면 그거 하면 힘부터요. 이게 이제 그 뭐 지장기도를 집에서 하면 안 된다. 뭘 집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렇게 그것 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무슨 탈 날까 봐. 정신적인 탈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탈 날까 봐. 탈 나는 건 술 마시면 더 탈이 많이 나요.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탈이 더 많이 나요. 운동 안 하고 이러면 탈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해서 무슨 탈 나려면 하루에 대여섯 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지. 겨우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기도 가지고 그거 해서 탈 난다고 이러면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뭐 이슬람의 기도든 뭐 기독교의 기도든 불교의 기도든 어떤 기도라도 심지어 뭐 다른 무슨 어떤 보살님이 신내림 보살님이 이거 가서 집에 가서 매일 해봐. 이거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하는 거는 뭐 10년 20년 되면 또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아니 술도 10년 동안 한 병씩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별 탈이 없는데 그게 더 나쁜 거지 사실은.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휴양을 하는 건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망상을 피우든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 정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이것만이라도 사실은 훌륭한 우리에게 휴식이 되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30분씩 있어도 그것도 심지어 좋은데 108배를 하거나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뭐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이러면은 뭐 되게 좋은 거예요. 천지팔량경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죠. 우리는 보통 장례식장 가면 가도 돼? 내일 모레 우리 아가 결혼하는데 가도 돼? 뭐 우리 아가 뭐 이렇게 지금 출산을 100일 앞두고 있는데 가도 돼? 아기 낳고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례식장 가도 돼?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아니,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들은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람이야, 사람. 신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로서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됐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든 뭐 관계없이 가서 돌아가시면 충무해주고 잔도 한 잔씩 치고 절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우리 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안 가려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건 이상한 거라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신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장례식장에 잡기가 들어서 객기가 딸려와가지고 너희 아이에게 문제가 된다. 아니면 가서 장례식장 가니까 안 좋은 귀신들이 움직여서 지금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이에게 산모에게 큰 재해를 준다.
객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엉터리 말이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엉터리 말이잖아. 이거 이상한 이거 미신이요. 그런데 바로 팔량경은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나서 그런 걸 믿고 의심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믿고 영향을 받잖아요. 팔량경에서는 부처님만 믿으면 돼. 경전을 독송하면 그러면 죄액이 사라져. 자, 경전을 독송하면 죄액이 사라진다는 말은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전 독송이라는 게 반야심경을 하고 금강경을 독송한다는 게 뭐겠어요? 정신 차리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을 똑바로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부리색이야 색적시공 공지색이야 뭐 오온이 모두 다 공하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야.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지. 이거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마음이 정신 차려지면 다른 외부적인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팔량경에서는 그런 뭐 이사 갈 때 뭐 방향도 보지 말고 뭐 이렇게 날짜도 볼 필요 없고 뭐 궁합 같은 것도 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어디 가는데 멀리 여행 가는데 굳이 날짜 일을 뽑아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팔량경 독송하고 그거 가면 된다 하는데 팔량경이 바로 마음을 정신을 잘 차리면 마음을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미혹된 말, 우리를 혼동케 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보살님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지금 몇 번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스님이든 아니면 좀 기도를 오래 했다는 사람이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가? 하면서 금방 또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아이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콱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한밤중에 골목길을 가다가 하얀 게 보여. 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 자, 이게 귀신일 확률이 높아요? 도둑놈일 확률이 높아요? 내 귀가 잘못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렇게 하얀 천을 보고 귀신이라고 보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것을,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설사 있다 하여도 그것을 연연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겠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저기 귀신 있어, 저기 웅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있어? 신고해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귀신이 뭐라고, 악마가 서로 뭐라고. 우리는 부처님 댁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잘 믿고 하면 마항 파순이 와도 악마 중에 제일 왕이 마항 파순이잖아요. 파순이 와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고 뻗을 수 있어. 네가 뭐라고? 나 부처님 제자야. 이러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흔들리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우리 중생으로서 살아가면 의심과 미혹으로 살아가면 반대가 되죠. 맨날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노후가 어떻게 될까 다 불안하잖아. 돈 모아는 것도 없는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불안해. 또 몸이 아플까 불안하고 치매 걸릴까 불안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해.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더 성장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불안함은 오히려 그 나를 굉장히 이렇게 그 이상하게 만드는, 연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도둑놈이 방에 들어오면 도둑놈이 그 허약하게 생겨도 사람이 저항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총을 머리에다 대면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총알이 없다 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탁 들이대면 그냥 부들부들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공포심이 엄청나게 자극돼서 그런데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반야신경에도 무유공포라잖아. 조견오음 개공하면 또 일체 고액에서 벗어난다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공한 줄 알면 오히려 그 앞에서, 총불이 앞에서 눈치껏 뜨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그 정도 일로, 그 정도 상황에 부들부들 떨지 말자고.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와도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근자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맞아 죽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그 뭐지, 그 도인 스님도 도둑이 오면 그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장롱에 뭣도 있고 한 대 가줄까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도둑놈이 쌀 가져가는데 오히려 지게를 잘 못 드니까 들어주기도 하고. 옛날 스님들은 오히려 그랬어요. 이렇게 자비로우니까. 물론 도둑놈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 용서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도둑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 뭐 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겠니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은 정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감, 수행을 통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상한 말에 이렇게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삼재, 뭐 제가 삼재기도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삼재를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삼재, 이번에 올해가 삼재니까 조심하라. 별로 3월달, 4월달 교통사고 조심하고요. 7월달, 8월달 사기 조심하고요. 10월달에 그 뭐지, 배신 조심하세요. 그 말 들으면 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말은 마음을 더 미혹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더 이렇게 약해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수를, 스님 나쁜 것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수를 보러 얘기 오지만, 그런데 그 나쁜 걸 다 얘기해 주면 그러면 바들바들 떨고 간다니까요. 바들바들 떨. 이게요, 이렇게 예지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지몽을 안 꾼 사람들은 예지몽 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딱 이렇게 꿈꾸면 얼마나 좋겠어. 복권 번호라도 나타나면 좋겠네. 그런데 예지몽 꾸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세상에. 그 어떤 꿈을 꿨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맞아. 내 것에 대한 일이든 친구에 대한 것이든 자꾸 맞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무서워진다니까요. 그게 이상해져. 마음이 막 이렇게 되게 점점 이렇게 약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상해지게 돼요. 이렇게 그 신받고 하는 무속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되고 그러냐면, 본래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영적 자질을 갖고 있는 거는. 근데 그것에 이제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욕심이나 아니면 미혹이나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해져서 이렇게 신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신을 받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전쟁이 생겼는데 계속 막고 있어.
그런데 제가 나한테 칼을 준대, 총을 준대. 야, 그러면 빨리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받는, 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칼을 받았는데 보니까 녹슨 칼이야. 부러진 칼이야. 그리고 총을 받았는데 총알이 없어. 뭐 이래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오히려 더 이제 실패의 경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 받았으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뭐 수천만 원 들여서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제부터는 나는 개운이 돼서 이제 바뀔 거야라고 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자책감에 더 나빠지. 날씨는 추워지고 그만할게요. 정불하세요.